할렐루야. 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제 지난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전도사님이 차례를 잘못 알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 그 덕분에 제가 수요일 날 에베소 교회 말씀 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또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짧습니다. 저희가 필사를 한번 하게 되면 빌립보서를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은 게요. 쓰고 나면 이렇게 읽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4장밖에 채 되지 않아서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예전에 제가 평신도란 말이 좋지는 않죠.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을 때 읽었을 때도 좋았는데 교육자가 되고 나서 읽으면서는 더 좋았고, 그리고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쓴 마음이랄까요?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나가는 바울의 이 뿌듯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기 때문인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울에게 흐뭇한 미소? 이런 게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게 느껴지는 책. 참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따뜻한 책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내가 그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매였다라고 합니다. 매였다. 그래서 이 매인 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와 분쟁을 당하고 있다. 이 상황을 아마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추측을 해본다면, 만일에 로마의 그 자택 감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따져본다면, 그때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주위에서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박수를 치는 사람은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박수를 왜 쳤을까요? 드디어 네가 안 되는 꼴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주의자들, 이분들은 바울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되게 나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바울이 갇히고 매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 게 왔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혼내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때가 기회다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인데, 저분들은.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막 이때다 싶어갖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꼴사납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 바울의 위대함인데요. 이 17절에 보니까요. 1장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예수를 많이 전해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가 참 오래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최후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들도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참 잘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자존심 문제가 걸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히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지만 바울을 예수를 쫓아간 사람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이 사도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다면 저는 최고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겸손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낮아짐이 아닐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기가 누려야 될 지위와 또한 여러 가지의 대우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우셔서 오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얘기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실 때도 발가벗겨진 채로 모든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히려 그러한 자기를 비웠던 예수를 높이셔서 영광 중에 나타내시죠. 보좌에 앉히십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욕을 먹든, 내가 어떤 오해를 받든, 주님이 높여지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는 쇠하여져도 주님이 흥해지시고, 나의 이름은 묻혀져도 주의 이름이 드러나시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 배경들, 지위들 이런 거 예수 만나고 나서 나 다 배설물로 여긴다. 뭐 이런 얘기가 빌립보서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분은 이 워치만이라는 중국 그 선교사분이죠. 전도자의 표현에 따르면 자아가 파쇄된 분이세요. 파쇄. 그러니까 그 워치만이는 이제 중국의 신비주의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의 책을 참 읽어볼 만해요. 여러 책 중에 제일 읽어볼 만한 책이 뭐냐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꼭 권합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얇아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내 자아, 내 자랑 이게 사라진 게 어느 정도로 사라져야 되냐면 파쇄가 돼요. 파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콩을 홍천에서 그 콩 농사하시는 분이 이제 콩을 이제 주셔갖고 그거를 가지고 그 방앗간에 갔어요. 방앗간에 가서 그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검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검해지는 것 같아요.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하면 이제 양이 준대요. 제가 5kg를 막 맡겼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뭐 당연히 줄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 걸 보시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볶아. 볶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그 수분이 다 날아가죠. 일단 거기서 일단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달달달달달 그러면서 완전히 막 콩 가루가 돼서 제가 지금 요즘에 꼭 그걸 먹어요. 그 우유 반 잔에 콩 그거 한 술 이렇게 딱 넣어서 먹는데 섞어서 이거 두유죠. 어떻게 보면 파쇄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 내 과거, 내 알량한 자존심,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의 자랑이 부서져야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가 생깁니다. 그 새로운 자아는 예수의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또한 그 고난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내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흐르고 있고요. 이런 빌립보서에 흐르는 이야기 끝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되게 좋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형제들,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나요? 내 기쁨.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내 면류관.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 왜 바울이 뭐 형제, 사랑하는 자까지 이해돼요? 내 기쁨이며 내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의 고난에 이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 갇혀 있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긍휼히 여기고 바울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바울의 또 소식을 알기 위해서 자기 빌립보 교회 사람들 또 파송하고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돕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 들이닥친 경제 공황과 대흉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IMF가 왔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도 바울을 돕고 심지어는 나중에 헌금을 모아서 자기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와 이런 다른 교회들을 도와줘요. 자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울은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뿌렸던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나는 비록 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내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은 뭐 우리가 면류관을 쓴다고 막 그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면류관이 뭐겠어요? 면류관은 어떨 때 쓰냐면은 그 여러분 그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막 해갖고 41.10인가요? 맞대 막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한 1등 혹은 뭐 몇 등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는 그거거든요. 훈장이죠, 훈장. 너 참 인생 잘 뛰었다. 너 정말 예수 믿으려고 정말 고생 많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건데, 그 씌워주신 면류관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키셨구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비록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반면 이렇게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의 주님을 향한 충성이 헛되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 참 힘들게 버텨나가고 심지어 나를 돕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가장 아껴서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이라도 한 편을 뚝 떼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가장 하고 싶은 너희들을 향한 선물 같은 말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잃지 않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처하는데, 그 처하는데 그걸 견디는 법을 배웠대요. 어떻게 배웠느냐? 13절에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공핍해지면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유도 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좁아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가까우셔. 가까우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도 되고요. 다른 의미로 풀어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들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죠. 기쁨을 잊지 마. 마음이 좁아지지 마.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뭘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왜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갈라지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참 힘들죠.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들어요. 예, 제가 안 힘들어야 되는데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 막 가끔씩 막 속에서 불이 확 막 올라와요. 막 이런 상황들을 막 생각을 하면 예, 화낼 거 다 내고 예, 승질낼 거 다 승질내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막 염려할 거 다 염려하면 언제 기도해요? 그죠? 언제 감사해요? 또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말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나의 마음을 채우시고 또 내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